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이 옆에 공원에서 행사가 있죠. 막 거기서 쿵짝쿵짝 거리는 소리와 또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와 예배를 준비하다가 쿵짝쿵짝 거리는 소리 때문에 예배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그런 고민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니까 저 밖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깨닫고 발견한 것이 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소리가 다 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귀가 두 개인지라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듣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이죠. 좋은 소식들, 나쁜 소식들, 미혹게 되는 소식들, 그런 것들을 보고 듣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고 발견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르심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요, 말을 못한다고 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이 어눌해 서기보다도 자신이 이제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특별한 문화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공부한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신감이 떨어졌고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내가 가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사했던 것은 지금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자를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없다라면 그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욱더 도움이 될 만한 함께 합력하며 사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내주시어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서 그 힘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하여서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유혹했던 순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아주 마지막까지도 유혹과 미혹의 순간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도 빼앗기고 말씀을 보는 시간도 빼앗기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조차까지도 날마다 갈등하게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변화산에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사명 감당하시고 오히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불타올라야 되지만 그것조차도 도가 지나치게 되면 탐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동역자 붙여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세탁한 것보다 더 휘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룩해지고자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동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정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 생활이야말로 최고의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늘 깨어 있어야지,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그런 영적 신호등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나의 모습을 진단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믿음 없이 행하였던 것을 내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야지만이 거룩에 반대되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열망하는 우리의 세상화된 세속화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며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다윗과 같이 주야로 붙들었다라는 것은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던 다윗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가정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변화산에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고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순환이에요. 예수님이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마다 다 십자가를 지지만 그 십자가가 부담이 되고 그 십자가가 무겁고 그 십자가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게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거추장스럽다, 오늘날 이 모던한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내 스스로가 재단하고 디자인하여서 내가 지기 편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원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 것만 쏙쏙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까닭에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명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그들이 온 세상을 섬기는 믿음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먼저 솔선수범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왕을 섬기지 않는다라면 사회 불이익을 당하였던 시대 속이에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앞서서도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는다라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이곳에서만 살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하였습니까? 영광스러운 은혜를 덧입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와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서 살아간 삶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세요. 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외부에 선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요한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이 고난당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혼란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잡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오히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더 모입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믿음으로 서십시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축복과 은사는 절제할 때 가치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은 은혜, 주님이 받은 이 사명이 더욱더 빛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는 열매가 절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절제라는 것이에요. 이 절제가 없으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더욱더 빛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진정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와야지만이, 먼저 와야지만이 회복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언제 오느냐? 먼저 와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바라본 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주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자로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히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영적 눈이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사람의 외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위, 명예, 조건, 배경만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 석청 옷에 정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인정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영적 눈이 띄인 자들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영적 눈이 띄으면, 지극히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영적 눈이 띄면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상에 너무나도 분주하고 잡다한 소리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영적 눈이 띄이고 내 안에서 절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더욱더 가치 있게 비추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변화산의 영광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능력대로, 지혜대로 온전히 지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더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눈이 띄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